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풍성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그러한 모든 근본적인 그러한 품성인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으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짓고 숨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카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숨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카인을. 그래서 그 찾으신 목적은 벌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주님과의 교제를 갖기 원해서 찾으시는데,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이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물론 구약 성경에 계시된 내용이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실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인간들과 같이 고난을 겪고, 그리고 인간들의 생활을 같이 체험하시며, 그리고 사람들을, 또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고 만나기 싶어 하시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 후에 가나안 땅에 와서는 성전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백성들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죄들에 관한 사함, 이런 것들을 이제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죄에 대한 징벌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과 만나고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늘상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막과 성전의 역사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없게 되었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늘 교제하지만 우리가 죄와 연루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죄가 있으면요. 마찬가지로 아담도 그 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자유로이 교제할 수 없고 그 후에 후손들도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중에 선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선지자들이 그 일들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재판관들을 임명하셨고 또 재판관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고 그 후에 왕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단절된 교제를 회복하고 죄들을 용서받으며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성막인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말이죠, 이 성경에 있어서 계시 중에서 아주 큰 하나의 계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고 성전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함께 다 모아주는 그러한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할 때도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통해서 그 주변으로 12지파가 골고루 이와 같이 장막을 치고 이렇게 거주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옮기라고 하면 옮겼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거하셨던 것입니다. 성막은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해주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나시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하여 신약과 우리는 구약에 관한 그런 모형들을 볼 수 있죠. 성막을 보면 구원의 모형을 성막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성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시절에는 모세의 성막이 있었죠.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전을 다윗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명령해서 다윗 왕이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정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너무 많이 치르고 피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한테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성전은 BC 1000년으로부터 BC 586년까지 그 성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나요? 바로 모리아 산에서 세 차례나 거기에 성전이 건축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산 잘 아시죠? 누가 기억납니까? 모리아 산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백세 난 아들 이삭을 바친 곳, 바로 그것이죠. 모리아 산. 이 상황에서는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공부해서 아시지만 사랑이라는 단어와 경배라는 단어가 처음 여기 나타나게 됩니다. 출현합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란 단어와 경배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 내가 너에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1차적으로 정의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 또 남자가 여자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식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또 어머니가 자녀 아들이나 딸들을 사랑하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바로 그 절대적인 사랑은 바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로 여기다 넣으신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영화라든지 무슨 연극이라든지 오페라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은 말이죠, 보면 이 주로 남녀 간의 사랑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인류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관해서 성경에서 최초로 이 본을 이렇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사랑에 대한 언급은 향후 1700년 뒤에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이삭이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드려지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머물라. 나와 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5절에서 경배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에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그랬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아브라함 그때 얘기를,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 얘기를 보고 아브라함이 너를 보고 기뻐했냐고 이래가지고 또 난리를 쳤죠, 유대인들이요. 그 의미를 바로 이 창세기 2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때 내 씨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후손들, 내 씨에서 난 자들, 내 씨라 불릴 모든 사람들은 뭐냐 하면 바로 이삭의 후손들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독자를 드리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드리라는 게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 올리듯이 그렇게 이삭을 잡아 죽여가지고 제단에 올리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들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삭을 죽여도, 제단 위에 죽여서 제단에 올려도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나와 아들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돌아오는 확신이 있었죠. 이삭도 돌아오고 나도 돌아오겠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가 제물로 드려지는 이 장면, 이것을 모형으로 봤으며,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릴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는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 내용을 다 암송하는 정도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모형으로 그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았죠. 그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니에요. 이삭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이 모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웠다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8장 56절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8장 56절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보고 믿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전혀 보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가보니까, 그 무덤에 가보니까 그 여인들의 그 간증에 의해서 가보니까 비어 있단 말이죠. 무덤에 갔을 때까지, 그 빈 무덤을 보았을 때도 이 제자들조차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 얘기죠. 그리고 구약 사람들은 더욱더 몰랐겠죠. 더 몰랐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많은 기독교 교단들이, 구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을 받았고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돌아보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론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장로교에서는, 특히나 장로교에서는 그래요. 이거 언약 신약이라고. 헛소리죠. 헛소리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는 처음 경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배는 예표상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제물로 죽으시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그 얘기죠. 이미 앞으로 1700년 후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거기서 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앞을 다 미리 하심에 따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이 모리아산의
의미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 차례 이렇게 짓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이 뭐예요? 하나는 솔로몬 성전이죠. 이건 BC 1000년으로부터 BC 586년까지 거기서 성전을 해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됐죠. 유다까지 전부 포로가 되어서 돌아온 후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은 BC 516년으로부터 BC 50년까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세 번째 성전은 바로 헤로드 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성전을 더 크게 증축했죠. 그것이 바로 BC 40년으로부터 AD 70년까지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다 헐어버렸죠. 70년에. 그 전까지 헤롯 성전에서 이제 이렇게 유대인들은 경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조상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중요시하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상까지도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와 교제가 필요치 않다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 성전들을 그럴 때마다 지속적으로 헐어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던 그것을 이 백성들이 다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철수하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들은 경건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지나다가 이제 물론 헤롯 선정 때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들으셨죠? 요한복음 공부할 때 1장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는 거하심으로 영어의 dwell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장막을 치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장막을 치죠. 인간들이 장막이 전부 무너지니까 인간들에게 좀 해서 어떻게 만나려고 하시는데 무너지니까 직접 내려오셔서 장막을 치고 만나자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그 기념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죠. 그 주님께서 그 사실을 대대손손이 아니 영원히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막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에요. 그 장막절은 무엇과 관계 있나요? 유월절 어린 양과 관계 있죠. 유월절 어린 양과.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해방될 때 이집트의 첫 태생을 다 죽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도 죽어야 되고 첫 태생이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 지방 이렇게 위와 옆에 전부 다 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거기다 발라놨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거기를 지나간 유월절이 뭐예요?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그 일에 관해서 영원 무궁토록 잊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인간들이 잃어버렸어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달리신 거예요. 직접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막절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월 24일 날 밤에 새벽에 뭐 이렇게 탄생하신 게 아니다. 이 장막절과 관계되고 오히려 장막절이 있는 9월 22, 23일 경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고 승천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죽은 영을 살리고 혼을 몸으로부터 이렇게 가르셨다고 그랬죠. 영적 수술이요,
영적 할례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성도, 그리스도인 다 마찬가지, 성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몸을 성전 삼아 주신 것이죠. 그분이 영으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다 그 얘기죠. 예배드리는 이 장소, 예배당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누구라도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초등학생도 알아. 이거는 성도들은 이제, 그런데 이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 그나마 남아있는 몇 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시죠. 하늘로 불러내시고 이 땅에 대환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 직전에, 우리가 들림 받기 직전에서부터 환란 성전이 지어질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어요. 머릿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모든 것, 촛대부터 그분을 만든 거 다 준비해놨어요. 요 땅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는 건데, 그 성전은 뭐예요? 환란 성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통치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며 그 경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환란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야겠죠. 또 역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걸 다 그냥 박살내버리는, 한순간에 다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 바르지 않으면 그 성전은 부서진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스도인의 성전 삼아 주셨는데 우리 성전이 바르지 않으면 이 성전을 또 주님은 부시는 것이에요. 성전은, 주님께서는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성전에서 구약 성도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오히려 섬기고 이러니까 형식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죠. 그리스도인이 형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환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은 헤롯 성전이 있을 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환란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무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에서 지금 다 준비를 해가지고 참 정성을 다하여 세워놔도 그 환란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싹 없어져 버릴 거라고. 왜냐? 주님이 없는 성전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떠난 성전은 그거는 다 무너져야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성전은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성전을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8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 자세하게 우리가 전에 몇 달 동안 연구해서 거기 이렇게 귀격을 했죠. 그 귀격된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야. 그거보다 더 자세한 거 없어요. 아직까지요.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은 혹시 더 좋은 게 발견될 수도 있지만, 보강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현존하는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그렇게 숫자를 집어서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이거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아가지고, 또 주석서도 일부 번역이 조금 미비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도 우리가 그걸 그림을 그리고 또 치수를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천년왕국 성전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하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별도로 우주를 다 불살러 버리기 시험까지는 그거는 아무도 손댈 수 없어요. 천년간 가는 성전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 천년 동안 최소한 가는 성전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어때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함께 그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성막과 성전은 우주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형도 볼 수 있어요. 영원문과 같이 이렇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듯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하시거나 무엇을 만들려고 하시면 그것은 그냥 한순간 쓰시기 위해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그 내용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복합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이 시대의 성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많은 교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하면 예배드리는 장소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자 해서 성전 건축 헌금 이렇게 하죠. 성전 건축, 성전 건축위원회 해가지고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난리를 치는 것이에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이죠. 자기들이 무슨 구약 성전들을 하고 성전 건축하겠다고 난리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면 성전 봉헌 예배, 성전 봉헌 예배예요. 여러분 어때? 우리가 여기가 무슨 비가 새는 혹시 이게 건물이 지진으로 무너졌다 그러면 옆에 밖에 나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데 가서 어느 곳에나 할 수 있죠. 정해진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 신약은 성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무리들이 모여서 어느 곳에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안정된 기조에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건물에서 경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건물만 주님이 계시나요? 건물에 주님이 계시나요? 그래서 제도권 교회 모든 교회들은 말이죠.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교회에 와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철야기도, 새벽기도 하는 거 집에서 기도해도 되는데 반드시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교 신자들이 꼭 절에 와서만 기도하고 봉양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무엇을 해야 하는 줄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기도 드릴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을 찾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이제 주의 첫날 함께 주님께 경배드리고 또 교제하고 믿음을 견지하고 일주일간 밖에서 영적 전쟁에서 피폐해서 들어와 하나님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찬양과 기쁨으로 다시 돌아가서 힘을 얻어서 나가서 싸우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집합소로 만든 거죠. 이게 무슨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밖에는 안 계시고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구약 시대와 같은 성전으로 아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게 알아요. 목사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무슨 서울의 강북성전 지교회라고 그래. 지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각 교회는 독립된 교회고 독립교회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데 전부 여의도 순복음이 크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지교회를 하나씩 몇십억씩 주고 사는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 목사를 거기다 아무나 파송시키면 사람들이 더 꼬여요 거기에. 물고기처럼 꽉 꼬이면 거기에서 멀티비전 놓고 과거에 지금은 다른 사람이지만 조영기 목사가 설교하면 거기서 다 듣고 있는 거야. 예배를 이렇게 멀티비전으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강북성전, 강남성전, 심지어 제주도 성전까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개념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교회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다 통제하려고 말이죠. 그렇게 아주 딱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완전히 이거는 그 이교도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바른 교회, 지옥교회들이 하는 그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시대의 성경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리키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그들은 알면서도 아마 교회를, 예배당을 크게 짓기 위해서, 또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들이 사역을 훌륭하게 했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입 꽉 닫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죄가 더 크겠죠. 모르면 배워야 할 텐데 배울 생각도 안 하고 성전이라고 예배당에 끝까지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을 성전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무너진다 그 얘기죠. 무너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 성전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주의자들, 이제 순복음 교회들이 있죠. 요즘은 이제 장로교회, 카톨릭 모두 뭐 방언을 해요, 이상하게. 옛날에는 순복음만 했는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 다 하는 거예요. 장로교가 주로 많이 하고 이제는 감리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 받으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죠. 누가 그것을, 그 교리를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은 교회 건물이 성전인 줄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그것은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취소한다, 그 말씀이 아니죠. 그 사람을 멸하신다. 즉 구원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더러운 행실과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망한다는 거죠. 망하게 하거나 죽이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몸이 성전이므로 우리는 그 성전이 주의해야겠죠. 주의해야 합니다.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성전이 술집에 앉아가지고 같이 술을 먹고 있다든지, 이 술집이 여관에 가서 간음하고 있다든지, 이 술집이 뭐 영화관이나 노래방 가서 가식적으로 지어지고 거짓된 아프리카 음악 같은 걸 들으면서 춤을 추며 거기서 같이 어울려서 이런 일이, 이 금년 연말쯤 되면 말이죠. 이 다음 주에 이제 뭐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교회의 명절인 줄 아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사람들이 더 즐기나 세상 사람들이 더 즐기나.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비진리를 멀리해야 되는데 가깝게 하고 있다. 육신적인 행동을 또 버려야 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께서, 즉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그 몸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몸을 관리를 잘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 몸을 막 굴리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으면 쉬고 치료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악화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면 주님께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많은 죽는 사람들을 봤는데, 짐승도 죽는 거 보고 사람도 죽는 거 봤는데 딱 결론이 하나더라고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먹을 것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내가 죽는 사람 많이 봤는데 계속 약만 투약하다가 나중에 죽어요. 끝에는 약 투입해서 낫으면 먹어야 돼요. 왜?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먹을 걸로 다 주셨거든요. 이거를 안 먹는 거야. 그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고 얘기죠.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거나 내 속에서 받지 않고 입맛이 없으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과거에 집에 내가 데려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데려와서 개 2마리를 키웠는데 제가 아주 교훈을 얻었어요. 한 마리는
나이가 어린 거고 하나는 나이가 많은 거, 한 18년 된 개예요. 근데 이 젊은 개가 둘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병이 들자마자 안 먹는 거예요. 밥을 아무리 주고 입을 벌려서 넣고 입에다 짜넣고 해도 안 먹어, 끝까지. 물만 조금 먹다가 안 먹으니까, 계속 안 먹으니까 한 보름이나 20일 지나니까 그냥 죽더라고요. 힘이 점점 쇠약해서 죽어. 아무리 약을 주고 뭐 해도 소용없어요. 또 한 마리는 늙어가지고 이제 너무 늙어서 이 치매도 오고 이 백내장도 오고 관절도 해서 걷지도 못하고 이거 막 몸이 비벼지고 보이지도 않고 완전히 늙어서 또 여기 막 뭐가 나가지고 이게 파고들어서 안으로 썩어 들어가는데도 치료도 할 수 없어요. 너무 나이가 들고 늙어서. 그런데도 이놈은 무조건 먹는 거야. 먹을 걸 밥그릇을 갖다 놓으면 먹어요. 누가 먼저 죽느냐? 그 젊은 안 먹은 강아지가 먼저 죽는 거죠.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병원에 가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은 병나면 내가 내 병에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를 알고 일차적으로 치료하고 병원 가서 그 다음에 치료만 갖고 되는 것이 유지해야 되니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먹어요. 이렇게 찾아서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해야 돼. 움직여야 돼. 가만히 있으면 걷지 않으면 다리가 쇠퇴해지고 팔을 쓰지 않으면 팔이 쇠퇴해져서 나중에 주님 오실 날까지 건강을 견지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건강해야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성전이 막 욕을 한다든지 여기서 나쁜 모함하는 것을 한다든지 더러운 얘기를 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딱 예의주시하시는 것이 예의주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전이 술 취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이 성령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 주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멋대로 굴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 즉 그것이 하나님께 혼만 여러분 거고 여러분이고 몸과 영은 전부 하나님 것이에요.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몸을 움직여가지고 그 여러분이 뭐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당연히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성전이 자란단 말이죠.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느니라.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 또 하나님의 거처로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건물은 뭐예요? 산돌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이 건물을 산돌들이라고 해요. 산돌, 단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은 산돌들입니다. 살아있어요, 이 돌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돌들로서 리빙스톤이야, 리빙스톤. 탐험가 리빙스톤이라고 얘기죠. 살아있는 돌. 그래서 자라난다. 유기체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나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산돌들로서 영적인 집을 여러분은 지금 지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잘 지셔야 돼요. 잘 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집이 점점 지어져 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갓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젖이 말이죠. 그냥 아무 젖이에요?
뭐 우유도 먹고 사람 젖도 먹고 무슨 뭐 이렇게 골고루 아무거나 막 먹는 거 아니에요. 순수한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젖은 바로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먹어야 된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 말씀을 먹을 때만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죠. 영적 양식을 먹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에는 양식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없고 어린아이가 자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에요. 참 쉬운 교리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게을리 하면 나는 영원히 주님 오실 날까지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로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서운한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거나 고난이 오거나 뭐 하면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어도 자라지 않고 계속 있는 사람.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았는데 얘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돼도 자라지 않고 키가 요만해가지고 그 뇌도 안 자라가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저는 그 부모들 가운데 지체 부자유자나 좀 이렇게 뇌가 좀 나쁜 아이들 이렇게 기르는 부모가 가장 불쌍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아주 애처로워요. 애처로워. 정말 무엇인가 자기도 애를 낳았으면 좀 자기 자식에게 좀 좋은 거 하고 같이 부모도 움직여주고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매일 옆에서 시중 들어야 되고 나이가 들어도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아이 낳으셨고 또 여러분이 건강하신 거 감사드려야 돼요. 감사드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그 아들들이 자라지 않으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 돌이라고 그랬죠. 죽은 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 돌입니다. A living stone이에요. A living stone. 여러분은 그분의 살리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동일하게 산돌들입니다. 산돌들입니다. 산돌들이에요. 그래서 러블리 스톤스 산돌들인데 이 산돌들이 말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야 된다 이거죠. 산돌들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만약에 이 돌들이 말이죠. 높임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대단히 존경스러운 사람이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사람들로부터 많은 높임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가증한 사람, 가증한 자녀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남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것을 원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대접받고 높임받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증스럽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귀하게 여러분들을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쓰시는 산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고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여러분이 지어가고 계신 것이에요. 바로 이 영적인 집이 진정한 거룩한 성전인 것이죠. 이 영적인 집. 그래서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을 가지고 돈을 모으고 돈을 울구고 자기의 어떤 사역의 능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바로 즉 여러분은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기초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 영적인 집이 완성되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제 영적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제물을 드리는 것은 드리는 영적 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영적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걸 드리면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즉 찬양의 제물,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 주님을 증거하는 것, 함께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사장들은 온전한 누룩 없는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위대하신 대제사장,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늘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경배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성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몸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알지만 생각하게 되었고, 그 과정과 또 주님께서 이 성전이 더러움에 쌓여 있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잘못되어진다면 그 성전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을 오늘 다시 마음에 새기며 우리 성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도록 저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저희들은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경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또 세상과 접할 때에도 죄 짓지 않고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